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5월 26일 토요일 이제 막 석양이 지려고 하는 오후 저녁 시간이네요. 5월 26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아직 태양은 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하루 굉장히 날씨 유쾌했고 참 오늘 하루 굉장히 화창하면서도 복된 하루 주말이었습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 의하면 어제 금요일 저녁 우리가 금요 찬양 예배로서 우리가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안식 후 첫날인 주일 내일 5월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성경적인 안식은 원래 금요일 해질 때부터 바로 오늘 이렇게 토요일 해지는 순간까지가 성경적인 안식일인데요. 어쨌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영육간에 또 잘 이렇게 쉼을 주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앞선 영상에 의해서 계속해서 예레미야 17장을 잠깐 묵상을 주말에 잠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마태복음 4장 17절의 화면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화면을 만든 것 같은데요. 회개하라,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그죠? 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한 말씀입니다.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is at hand. 이건 굉장히 가까웠다는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이미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마지막 주 통첩을 향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진실로 이 땅에 주어진 유일한 하나님의 생명의 책인 성경, 소위 바이블이라고 하죠. 비블로스라는 그 파피루스라는 그죠? 그 나일강에 있는 어떤 책, 그죠? 거기서 글씨를 써서 우리가 이렇게 보관했던 그래서 우리가 비블로스에서 바이블이 유래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오늘 우리들 앞에 완성되어 도착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새로운 것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완성됐고 성령께서 오신 이 시대가 벌써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늘 졸묘잘세라는 그런 말이 하고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가 다 졸묘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오라 신랑 이르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열 처녀 모두가 이제 깨었을 때에 두 파트가 갈라지게 되죠.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와 등만 가지고 잠만 잤던 세상에 깊은 잠만 자서 전혀 주님을 맞을 준비를 못했던 처녀로 갈라지고 맙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러한 2018년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우리는 살고 있고 굉장히 복된 시간에 우리는 이제 도착해 있습니다. 저런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이름과 그 은혜와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늘 사단마귀의 권세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오직 유일하게 우리 그분만 경배하고 사랑합니다. 함께 이 주님 맞을 준비하는 데에 늘 깨어있는 우리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이 마음판과 그들이 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매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유다라는 건 택한 백성을 특히 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택한 백성들은 어쨌든 택함을 받았지만 많은 죄와 허물 속에서 환경의 영향을 받고 주변 나라의 영향을 받고 특별히 세상의 복을 준다는 바알신의 영향을 받으면서 여전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고 결국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사탄 마귀를 에덴 동산에서 들어왔던 뱀, 그 사탄 마귀를 섬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택한 백성을 부를 때 특별히 이렇게 유다라는 유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 거죠. 그러나 택한 백성도 결국은 죄를 져서 얼마나 심하냐면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다. 이건 굉장히 금강석이라는 건 여러분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를 한자어로 금강석이라고 하죠. 금강석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탄소, 원소가 C라는 탄소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타다 남은 모든 그 물질이 타면 거기에 까만 재가 남는 그 탄소의 그 원소나 여기 금광석이 C 원소나 같은 구성이 되어 있는 참 아이러니함을 느끼게 되죠. 아이러니컬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보석으로 보는 금광석이나 잿더미나 다 똑같은 탄소 C로 이루어졌다는 걸 보면서 결국 이 세상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 고아를 막론하고 인생 모두는 다 거기서 거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처소가 되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구원의 바늘에 내가 들어와 있느냐, 떠나 있느냐, 거부하고 있느냐, 내가 스스로 자행자재하면서 사탄 마귀 편에 섰는 줄도 모르고 날뛰고 있느냐, 이런 모든 것에서 다 모든 사람은 지금 갈라져 있고 예수님이 이 사람이냐 아니면 그저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냐, 이 두 부류만 이 세상에는 존재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17장을 유다의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 다이아몬드로 끝 철필로 기록된다는 엄청난 말씀을 하면서 결코 지울 수 없다는 마음판과 그들이 단뿔에 세워졌다는 것을 단뿔에 새겨졌다고 하면서 결코 지울 수 없다는 결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엄청난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결국은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에덴 동산에서 뱀의 말을 떠났을 때 인간 역사가 에덴 동산 동편에서 쫓겨남을 당해서 지금까지 인간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어느 정도의 그 체험을 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불행히도 태어나자마자 에덴 동산 바뀐 이 인류의 죄와 사망 그리고 온갖 그 슬픔과 아픔이 있는 에덴 동산 동편 그죠? 그쪽으로 쫓겨남을 받고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우리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각자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 보니까 그런 환경에 이렇게 태어나서 저와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연결된 참으로 복 중의 복, 참으로 불행 중의 다행인 최고의 복을 받은 예수님을 믿는 참된 교회로서 이 땅에 서 있는 겁니다. 결국 유다의 죄라는 것은 사함받을 수 없다는 엄청난 말인데요.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 묵상을 통해서 답을 주시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높은 매 위고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리다. 우상숭배에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10계명 중에 첫 계명도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신학적으로 그건 뭐냐?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신을 섬기면 안 돼요. 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세상에 신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 모든 사실인 것은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만들어 오는 완전한 그건 속임수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유일한 신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떠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부패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음부에 떨어지고 영원히 불못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매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함일 뿐이고 우상숭배, 세상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짐승과 똑같은 겁니다. 들에 있는 나의 사나 내 온 지경의 죄로 인하여, 그죠? 내 온 지경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자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이게 죄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죄의 도성을 타고 모든 재산 문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최고 소중한 것들, 그 모든 어떤 자기 스스로 우상 숭배하는 산당들 모두가 다 황폐게 되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맞죠?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대적을 섬기게 하리니. 참 보세요. 내가 너로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대적을 섬기게 하리니. 내 노로 맹렬케 하여 영영이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질투라는 게 뭐 남녀관계, 인간관계의 질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인간을 한번 만들어 놨더니만 인간이 거기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피조물을 섬기고 그 피조물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 마귀를 섬기면서 신이라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겁니까?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 노로 맹렬케 하여 영영이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1절에서 오늘 4절까지 결론은 5절에 나와 있네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을 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뭐예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죠? 축복과 저주가 공존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역사가 공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성경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처참하고 추악하고 현실적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 주심으로써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우리의 죄를 씻음받을 수 없다. 표범이 그 반점을 굿소인이 그 피부의 색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렇잖아요. 불가능하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2장에 그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33장에. 그 새 언약은 그로부터 약 2000년 후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면서 완벽하게 그 새 언약 속에서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거하게 하시고 모든 죄를 다 없애버리고 안 보겠다고 선포하신 게 그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성찬은 중요한 것이고 교회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의 피를 찬양하는 건 교회의 영원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가면서 여러분 사람을 찬양하고 어떤 개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말도 안 되는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왔다 갔다 한다. 이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그 사람 자체의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광야의 소리는 여러분 특별한 소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특별히 성경 자체를 가지고 성경만 증거하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풀어내고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광야의 소리는 여러분 특별한 소리가 아닙니다. 다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 없는 소리를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고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다른 소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광야의 소리가 이 땅에 필요한 것뿐입니다. 저 혼자가 하는 거 아니라 여러분도 동참하는 거고 여러분이 기도와 또한 후원과 물질을 동참하는 여러분도 같이 가는 거예요. 예. 광야의 소리는 특별한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 그걸 그대로 얘기하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광야의 사역과 목회 사역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목회 사역이 다르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 교회가 잘못된 거지요. 그렇죠?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어떤 사람은 혹시라도 이 광야의 사역이 특별 사역이라고 생각하면서 뭐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 저 사람만 아니면 이렇게 하면 no, 그게 아니에요. 성경 자체를 이 세상에서 들고 있으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이 시대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의 소리로 성경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광야의 그 소수의 무리들만이 이 마지막 주님 오실 때를 깨울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이 시대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겁니다. 저는 매우 작은 것도 참 감사하기를 좋아하는데요. 오해는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000원을 저에게 후원을 하더라도 저는 그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일일이 이름은 내가 밝히지 않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지 수천 수만이 막 헌금이 들어오고 후원이 들어오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한다고 빼딱하게 생각하는 이런 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아마 이런 자들은 대부분의 이제 광야의 소리를 한두 번 듣다가 견디지 못해서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무슨 소리 하나 살짝 와가지고 이렇게 말이죠. 그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다 너무너무 기가 막혀 찔리니까 결국은 도망가게 되는 게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광야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기쁜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왜?
예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떠나지 않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죠? 구약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셨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 자가 복이 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계명을 지키리니 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소리는 순수한 사람들이 들을 수밖에 없고 이 거친 세상에서 뻔한 소리 하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기꾼들이 성경 가지고 그렇게 핏대어려고 악을 쓰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은 아주 아니라고 평안한 가운데 말이죠. 산의 진비 다 먹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받으며 있는 이런 자들이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입 바른 소리는 좀 미안하지만 광야의 소리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썩은 소리, 쑥물 소리, 사람 죽이는 소리입니다. 사람 잠재우는 소리입니다. 예. 제가 본문을 자꾸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속에서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주 만물을 상천하지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분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라는 구약의 아도나입니다. 신약에는 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전체가 7자입니다. 완벽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숫자도 888입니다. 여러분 모든 비밀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고 예수님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해가시죠? 그렇습니다. 나 여호와 나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다 그 말과 같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여러분 갑질한다는 말이 얼마나 한국의 코미디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이건 계속되더라고요. 이런 자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자들의 영적인 갑질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도 이런 것들이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자들이 겉으로 말이죠. 지도자를 자칭하면서 성경을 난도질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얼을 빼놓고 있고 예수 못 만나게 하는 곳에 여러분 있습니까? 예, 빨리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소리는 특별한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예. 오직 성경을 증거하고 묵상을 나누는 평범한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좀 힘들 것입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뭐예요? 저주를 받는다.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떠난 그 사람은 이미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한 고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산다는 그 자체는 죽어 있는 겁니다. 그 자체는 죽은 걸로 봐요. 성경에서. 거기도 이미 말씀하였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죠? 모든 행동이 입으로만 거리지 절대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다 폐부를 살피고 있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 못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의 죄, 택한 백성들이 죄가 크다고 말씀하니 세상의 죄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죄도 굉장히 큰 겁니다. 보세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여러분 우리가 그 유리를 자를 때도 말이죠. 그 끝에 다이아몬드 같은 그 인공 다이아몬드를 통해서 그 유리를 자르지 않습니까? 왜 유리가 단단하지만 그 다이아몬드는 더 단단하기 때문에 그죠? 인공 다이아를 쓰잖아요. 이 금강석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로다 그런 철필로 영원히 지울 수 없게 기록됐다는 걸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결국은 영영이 타는 불을 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영이 타는 불에 집어넣겠죠. 지옥 가는 것이죠. 그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려고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가 그 말입니다. 이 저주를 받을 사람은 결국은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은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뭐예요?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보세요. 인간 사람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맨파워만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만 의지하고 그죠? 이 모든 걸 주관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이 세상 정치 경제가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지금 그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저주라 이거면 저주. 그 자체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나온 겁니다.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 그 더러운 죄와 불신 세상 예수님을 모르는 그 세상에 나와서 영적인 광야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님께서 건건한 땅, 간조한 땅, 그죠? 이 모든 것에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광야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한 사람들의 실제적인 저주의 상태를 얘기하는 광야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벗어나서 진실로 영적인 광야에서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신랑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주님의 신부들이요 주님의 자녀들이요 다섯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자들이 이렇게 소수가 되어서 마지막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뭐예요?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이 여러 번 따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의지했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나의 뜻을 다 맡기고 그 하나님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 주님께 의뢰했다는 것은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겁니다. 변함없이.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렇잖아요. 시편에도 말씀했죠.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그렇게 우리 주야로 묵상, 그죠? 시편 1편, 2편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즐거워하면서 즐거워.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여러분 고역이고 괴롭다면 그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자체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고 스스로 나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늘 즐거워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궁금하고. 하루에 내가 밥을 먹듯이 육신의 양식을 차듯 영의 양식이 사슴이 시냇물을 차기에 갈급한 같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최고 여러분 복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리 시편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악인은 뭐냐? 악인은 여러 가지 꾀를 냈습니다. 그게 아니다, 저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야, 저게 아니다, 저거 어떤 거다, 저거 된다, 중상모략에 수근수근 어떤 걸 다 지어내는 게 지 스스로 지어내면서 다른 사람을 욕하는 이런 팔푼이 같은 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이거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다 이런 자들을 딱 드러내면서 아닌 것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도망 나와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악인의 꾀 그런 겁니다. 죄인의 길 그런 겁니다. 그죠? 이 자들은 구원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모르는 거예요. 입으로만 나불거리지 정말 예수님의 성령으로 그 안에 성령의 전삼고 그 안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오만한 자의 자리 이런 자들은 절대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됩니다. 복 없는 자 악인의 꾀를 따르고 복 없는 자 죄인의 길에 서고 복 없는 자 오만한 자리에 오만 방자하게 구른 겁니다. 지가 신이라는 등 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등 들었다는 등 기록한다는 등 꿈에 봤다는 등 휴거가 된다는 등 안 된다는 등 천국에 무슨 1층천에 산다는 등 예루살렘 바깥에 산다는 등 별소리를 다 아무튼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 간단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뭐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죠?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는 거예요. 그죠? 여름에는 여름 과일, 가을에는 가을 과일, 봄에도 봄의 열매 이렇게 시절을 쫓아 맺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똑같은 거 로봇까지 기계처럼 맺는 게 아니라 시절을 쫓아 우리 인생도 여러분 추나추동 세상에도 여러분 사계절이 있듯이 인생에도 여러분 추나추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은 다 가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가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 돕고 기도하고 사랑하기에도 여러분 바빠요. 그 사랑은 부부간의 어떤 남녀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도 얘기하는 그건 지극히 일부분이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아요. 서로 사랑하고 돕고 도와주고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니 초대교회 사랑이 없으면 아무도 그저 거룩함이 없이 여러 사람으로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거룩함을 쫓으라고 했잖아요.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수련 그 수없이 많은 그 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여러분 광야의 수련 특별하게 불명이 아닙니다. 성경을 그냥 묵상하는 것뿐이에요. 오히려 세상에서 성경을 가졌어도 예배당이 있고 십자가가 있어도 성경을 들어서도 도대체 성경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헛소리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광야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주님 오실 때까지 합니다. 목회와 선교와 여러분 광야의 소리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예요, 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다른 것 자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 영이 지금 분열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믿어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레미야 17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주님께서도 똑같이 그 말씀에 이렇게 17장 8절에 시편 1편 2편의 말씀을 그대로 또 말씀을 하시고 계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렇죠. 얼마나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친다. 참 기가 막힌 좋은 자리에 이 나무가 심기운 거죠. 더위가 올지라도 물가에 심겼으니 얼마나 뿌리가 시원한 물을 잘 공급받겠어요.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면 우리가 여러분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쳤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된 그 붙잡힌 바 된 종들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것은 세상에서 신학하고 세상에서 공부하고 이런 자들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세운 종들을 만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그 주님만이 쓰시는 종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크고 작게 다 주 예수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떤 종교 사제가 있거나 말이죠. 그런 제사를 인도하는 자가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성경 동일한 말씀을 갖고 다만 저와 같이 이렇게 사역에 전담하고 전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처럼 열심히 또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있다는 것 뿐이지요.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 말이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마음을 여호와를 그저 마음에서 그저 떠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많이 먹고 안정된 직장이 있고 내가 지금 건강이 있고 지금 하루에 밥을 5끼를 먹는다고 해서 내가 건강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말이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믿고 정말 예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시간을 이렇게 낭비해야 되는가?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향해서 애타게 나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버팅길 수가 있는가? 정말 나는 해도 구제불능이구나. 이런 고통과 애통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권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 계속해서 마음이 뻣뻣하고 목이 곧고 강팍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100% 사랑하시는 분 언제든지 여러분 다 광야의 소리를 그만 듣고 여러분 부지런히 가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많은 예수님 만날 준비하면서 많은 열매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다 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게 완성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선교도 나가야 되고 그죠? 주님의 일을 열심히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보내고 인생의 모든 시간을 고난과 가난과 아픔과 온갖 중상모략과 그 모든 고통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광야길을 다 통과해서 승리하고 건너온 정금같이 빛나는 많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보석처럼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하나님은 전혀 또 반전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보세요. 이 말씀은 잘 알려진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예요? 마음이라. 자연 만물보다 더 더럽고 썩은 내 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진단하고 계세요. 이걸 안 믿어요? 믿어야죠. 하나님이 진단하면. 인정하시죠?
그러나 이 마음이 왜 이렇게 만물, 자연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했냐면 이 사탄 마귀가 먹으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사탄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속였잖아요. 그걸 먹고 인간은 스스로 내가 벗은 몸만 보고 완전히 부패한,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는 이러한 사탄 마귀의 종자들이 된 겁니다. 응? 뱀의 종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사람들이 마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있다고 해도 잘못 거짓으로 속이고 종교인 행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거짓말하고 이중성 쓰고 그죠? 이중인격자 되고 그러면서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지. 절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진실합니다. 분명히 예수님 때문에 분명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싸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확실하게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면 아무데나 예의하면서 아무데 사람에게 빌빌거리고, 그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인데 아무데나 가서 여러분 그렇게 굽신굽신하고 이건 아닙니다. 보십시오. 물론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이 사람을 믿고 말이야 사람을 말이죠 따라다니면 안 돼요. 사람은 도구일 따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없고 그 가능한 중보자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다니거나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사람은 사랑할 대상, 불쌍히 여길 대상인 따름입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경배하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장을 살핀다고 하시는데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22장을 했죠. 내가 속히 가리니 내게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예수 믿어서 죄사함의 구원이 최고의 복이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떻게 행한 거에 따라서 각 사람의 여러분 상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건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과 죄에 빠지고 음부의 지옥 가고 처참하게 사탄 마귀와 뱀들과 더럽고 추한 악한 가장 무섭고 처참한 그 지옥에서 영원 고통할 것을 건져주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흘린 피밖에 없어요. 그 피가 나의 죄를 용서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뒤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를 해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욕하고 중상 모략하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예수님의 생명체 그냥 이름이 스스로 지어진 본인의 행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더 이상 그런 자들과는 같이 걸어갈 수가 없어요. 회개해도 때가 늦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모든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어떤 재물을 지금 쌓고 있고 야금야금 그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런 꼼수를 쓰더라도 보세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거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예수님 그랬죠. 자기 창고를 자꾸 늘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자의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으면 그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게 어리석은 자. 예수님이 준비하지 않고 세상 물질을 계속 이렇게 야금야금 이렇게 증식시키면서 그 재미에 빠진 이런 자들은 사탄의 편에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거든요. 이름은 거창합니다. 명목은 거창해요. 무슨 뭐 선교 사역을 한다는 등 무슨 뭐 선교사를 돕는다는 등 이런 헛소리 하지만 그게 다 자기 마음속에는 음욕과 더러운 그 물질욕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의 분간. 그 하나님 모르고 쓰겠습니까? 보십시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 헛소리 하지 말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예수님을 따르고 광야에서 순수하게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모든 중심을 다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생활하면서 불러준 그 예배 처수에 부지런히 오가기를 바랍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 열매 맺는 생활입니다. 네. 내일은 5월의 마지막 주로서 특별히 새성지 광야교회의 선교 전도주일입니다. 우리 새성지교회 광야교회 오간 여러분들 모두가 다 결단함으로 함께 또한 함께 모였다 흩어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명이 왔든 두 명이 왔건 간에 우리는 환영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영화로운 보좌, 요한계시록 4, 5장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또한 다니엘 7장에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열린 것을 다니엘이 보았죠. 높이 들린 보좌를 보았죠.
그 앞에는 불이 강같이 흘러나오고 시위한 자가 천천히요 만만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그곳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영화로우신 보좌에 좌장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우편하시 하나님 보좌 그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그 승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죠? 이 놀라운 하나님 영화로운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 하나님 예수님을 버리고 살다니요. 안살만문하고 태어나지 아니하면 못합니다. 모두가 겸손하시고 속히 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이렇게 광야의 수리에서 난리를 치는가를 여러분 심각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여러분은 더욱더 사랑하시면서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성령으로 무엇을 원하는가를 깊이 생각하며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지면서 사랑의 비디오에는 서로가 지지 말아야 돼요.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종상모락 해봤자 지 스스로의 치부와 더러운 면을 하나님께서 벗기는 것과 마찬가지고 스스로가 그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뿌린 대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 좌우 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고 섬기고 사랑하고 성령님 모시고 주님의 거룩한 그저 성령의 전이 되어서 가야 됩니다. 예. 그 주님만 계신 보좌에 우리는 갈 날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17장 13절 이하에는 예레미야가 응답을 하고 있네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지 않습니까? 신약적으로 이거를 다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 이것은 오늘날 참된 교회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이고 이스라엘 쪽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안 되면 이스라엘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미국의 트럼프와 미국의 힘을 잇고 미국의 중동 평화를 일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그 트랩에 걸리지만 결국 그것은 야곱의 환란이라는 진통과 정금 같은 연단을 통해서 아마겟돈으로 재림하셔서 극적으로 이 민족 전체가 말살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저들을 구하시고 저들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깨닫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저들 옆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결국 택한 백성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은 여호와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사역 속의 채널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고 함으로써 지금 여러분과 같이 만나고 있는 겁니다. 광야의 소리로 오직 소망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채널을 통해서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여러분 목회자가 선교사가 여러분 예배당에 가서 설교 한두 번 하고 새벽기도 몇 번 하고 그게 여러분 목회자의 종교 지도자입니까? 그렇게 여러분 한심하게 그 시간 낭비하고 그렇게 하고 전부하는 것처럼 거들먹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양들이 풍성한 꼴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자들이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밤낮 외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잘난 설교 하나 만들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걸어놓고 말도 안 되는 설교 맨날 듣게 해봤자 그것이 무슨 그 영혼에게 생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제발 딴짓들 하지 마시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증거해야 됩니다. 예, 부지런히 증거해야 돼요. 물론 그 중에는 저와 같이 전담하지 않고 하도 바빠가지고 이리저리 저리 뛰면서 성경 그냥 어떻게 한번 보고서 그냥 설교한답시고 막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의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리니. 보세요.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그냥 흙으로 갔다 흙으로 너는 돌아갔다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거면 또 다행이게요. 사람이 죽은 다음엔 뭐예요? 심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요. 인간이 이걸 부인한다고 해서 주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인간이 부인한다고 해서 지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빨리 여러분 낮아지시고 땅을 치며 여러분들 아버지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흙에 기록된다는 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최고의 복은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받고 무슨 말씀을 받고 꿈을 꾸고 비밀을 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거 하나로 저와 여러분 세상을 이겨나가야 돼요. 그것 외에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좀 가난하다고, 뭐 가족 중에 좀 아픈 자가 있다고 하고, 내가 좀 힘든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딜이 된다고 하십니까?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팔푼이들은 여전히 지를 만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그 몇 년 더 살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입으로 여러분 악한 말을 합니까? 빨리 예수님 앞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영원한 저주예요. 태어나지만 못한 겁니다. 모두가 다 죽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말입니다. 쉬운 말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은 회개가 전제가 돼야 돼요. 이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방식과 생각과 삶의 모든 걸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죠?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쉽게 말해서 성경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그게 회개의 열매고 회개의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완전히. 예수님 앞에 완전히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 막 울고 짜고 불고 하는 게 그게 회개가 아니고 그건 기본적인 거지만 예수님 앞에 100% 돌아온 사람은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것도 설명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자들이 무슨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 뭐 사람 많다고 해서 어렵고 힘들고 광야 사역하는 사람들 비웃고 조롱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리. 그런 자들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은 그런 사람은 이단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사탄마귀의 괴율의 일꾼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특별한 종이라고 막 강조하면서 나를 따르라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이런 자는 코미디언들입니다. 그건 영적인 코미디언. 저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흙에 기록되지 말고 예수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라요.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뭐예요? 여호와를 버린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서 그런 모든 죄가 금강성 철필로 기록되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써 모든 게 사함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하나님 말씀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말이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죠? 이 생명책이 뭐예요? 흙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꿈틀거리는 영원한 생명 자신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이름들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요한계시록 13장에도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 없는 사람은 다 짐승을 경배할 날이 와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이게 뭡니까? 예수님 자신을 믿지 않거나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 간다는 그 말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 기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거 뭐예요? 33살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나를 위해 피를 흘려준 그 죄에 대한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없다니까. 그리고 죄를 다시 지면 안 돼요. 서로 죄 짓고 음란하고 더러운 죄 짓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지 마시고 제발 너희들은 그렇게 가라 하면서 떨어져 나와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처럼. 그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바로 예수님 생명책 이름이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겁니까? 그래서 흙에 기록되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그렇게 무서운데요. 요한계시록 7장에도 보면 말이죠. 흰 옷을 입고 많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인데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느냐. 맞잖아요.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피 보혈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조그만 피 흘려도 고통스러우고 아프고 괴로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 속에 옆구리에 이마와 모든 몸에 피를 다 흘리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 중에 누가 피 흘리고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고 아프면 고통스럽잖아요. 그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이시만 이마에 피를 흘리시고 처절하게 얼굴 전체가 유혈이 낭자하고 그죠? 옆구리를 찔름받아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처참한 고통을
6시간 동안 서서히 죽어가면서 저와 여러분 죄 때문에 피와 물과 생명을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 피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해 주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심판하신다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 생명책,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이 귀한 믿음 안에 서 있는 여러분들은 늘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장은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결론적으로, 그죠? 여호와를 떠나는 사람은 흙에 기록된다. 끝난다. 생명책에서 영원히 지워진다. 그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5번째 사대교회, 그죠? 흰옷 입고 소수가 다니고 있는 그 자들, 그 사람들만 주님께서, 그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고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면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전히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말 한 번 잘못하고 잘못 판단해서 영원히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고 결단 한번 잘못하고 헛소리하다가 영원히 이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회개하시고 조심하시고 성령님과 늘 겸손하게 동행하시기를 바라요. 여호와께서만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찬송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고칠 수 있으면 우리가 고침 받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 내가 막 날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만 찬송이요 구원이시고 고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듯이 예수님만이 찬송을 받으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고치시고 영육간에, 그죠?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비웃음을 받아요. 이 예레미야도 굉장히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이참으로 이렇게 그 참소를 당하고 중상모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조롱당합니다. 교회는 왜 가냐? 예수님 예수님만 반미기준한데 별 가증한 그 사탄 마귀 소리를 다 쏟아내지만 여러분 오직 주님 안에 피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은 다 악인들은 홍수처럼 쓸어 지나갈 날이 눈앞에 와 있지 않아요?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쫓아 싸우며, 그죠? 이 부산에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이 선지자적인 직분을 잘 감동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 직분을 분명히 지키면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따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남은 자가 된 겁니다. 각자는 우리 주님이 세우신, 그죠? 직분자들로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물러갈 수 없고 주님 때문에 주님이 직접 세워주신 종들로서 이곳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하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저들에게 바로 잘 증거했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니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도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저 두려움으로 산과 바위에게 이렇게 떨어져서 보좌의 안신이 낮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하면서 때늦은 이 땅에 남는 사람들이 외침을 보게 되잖아요. 이 진노의 날에 여러분, 재앙의 날에 완전히 땅에 떨어진 자들의 외침이 요한계시록 6죄인이 떨어질 때 여기에 산과 바위에게 기도하는 이 헛된 자들,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이렇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오늘 17장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그렇게 산과 바위에게 기도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님 말하나다 기다렸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무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의 새 노래를 부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수욕을 당케 하시고 나로 수욕을 당케 마옵소서. 그들로 놀라게 하시고 나로 놀라게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되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러분 시편의 기자들이나 이런 선지자들은 말이죠. 더 이상 말을 안 듣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비지 않았어.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멸망을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다섯째 인이 떼일 때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그렇게 순교자들의 영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피를 신원해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도 다섯째 인이 떼실 때 순교자들이 영이 빨리 우리 피를 갚아주세요. 원수 갚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맨날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예, 착각하지 말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도 참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져야 되고 목사는 무조건 져줘야 되고 못 먹어야 되고 가난해야 되고 외로워야 되고 골방에 들어가야 되고 막 그냥 완전히 그렇게 산다고 하는 이 사고방식 자체가 썩은 자들. 쉽게 말해서 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만 이런 자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썩은 냄새나고 여러분 마음이 썩었으면 보세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예요? 마음이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이 됩니까? 말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지요. 예,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밖에는 온전한 말이 없어요. 그 모든 쓸데없는 말 많이 함으로 하나님 앞에 재앙과 저주받지 말고 늘 말도 아끼고 정말로 깔끔하게 기도하고 깔끔하게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중언부언 오래 기도한다고 그 자랑하는 사람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런 코미디 부리지 마시고 낮아지길 바랍니다. 기도를 몇 시간 했다고 막 자랑하고 막 하루 종일 기도하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종교적인 영적인 스스로의 그 덫에 걸린 자들은 스스로 열매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진실로 사랑하고 낮아지고 하나를 나누더라도 여러분 서로가 사랑으로 유무상통하며 서로 돕고 이 주님 사랑 초대교회를 신천하지 못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리 10시간 5시간 아무리 기도해도 그건 스스로 자기 세계에 갇힌 그죠? 그 사이코패스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주님은 그런 기도 생활을 원치 않아요. 그런 중언부언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무시로 기도하라. 성령과 동행하는데 왜 여러분 중언부언 기도합니까? 늘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과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현실적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것이죠. 기도는 길게 하는 것은 성경에서 중언부언한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오랜 기도를 하지 말라, 통성기도 하지 말라, 금식 기도를 하지 말라, 뭐 그런 계통이 아니란 말이죠. 무슨 말인가 아시죠, 여러분? 예, 벌써 딱 그 사람들이 열매를 보면 기도의 길고 짧으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없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다 행위가 소위가 가증스럽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답을 주시네요. 너는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이르라. 그죠?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특별히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식일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이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안식일은 인간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안식일인데 요즘에 이상하게 이게 이상하게 어떻게 해서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이 없다는 헛소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발 그런 코미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이 전부임을 확실하게 믿고 돌이키지 않으면 구원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라는 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고 그거 위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결과가 결국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목을 곧게 하지 말고 교훈을 듣지 아니하는 결과 그들은 안식일조차도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결과 그들이 엄청나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죄가 금강석 끝 철피로 기록돼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피로 이 영원히 찢지 못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삶이 조금 힘드시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잠깐이면 오실 리가 오시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17장 2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청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아무 일이든지 하지 아니하면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를 청종하면 안식일을 지키라면 지킬 것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께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라는 이 명령을 받고 청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 이 구약에 들어가서 전혀 그 예수님 안에서의 어떤 복음을 보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고 또 안식일 하나만 톡 갖고 나와서 또 율법적으로 따지는 이러한 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빨리 그것에도 도망 나오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적용이 돼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선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 네 번째만 완성된 게 아니라 그죠? 10계명 중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믿음 안에서 우리 인간의 죄가 지킬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면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주님께서 만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은 어떤 희생을 하고 서열해도 그건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영광의 그죠?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푸라기가 되고 나무나 풀이 되고 다 탄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원하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기에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주님 내가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도왔고 헌신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된 사람들이 마지막에 승리자들이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마지막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그저 마음에 그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안식일 내려준 것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말았는데 악착같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서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피를 믿는 자는 다 구원받게 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나의 죄를 씻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피를 외면하는 자들이 받을 형벌과 저주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들의 죄가 그렇게 다이아몬드 끝 철필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피는 이 모든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삼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인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 교회들이 된 겁니다. 일곱 교회에 이기는 자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귀한 믿음을 지키시면서 2018년 5월 26일 토요일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일이 다가와 있습니다. 세상에는 거짓 평화와 안전의 그러한 많은 뉴스들이 떠오르므로 사람들에게 혹시나 박시나 하면서 인간의 영혼을 유혹하고 덫을 얘기하고 이 중심을 하나님 예수에서 떠나서 관심의 그 핵심을 돌리게 하는 많은 뉴스들이 떴다고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럴지언정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늘 달려나오고 주님의 산 증인들이 되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 언제든 영광 중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두가 주님 앞에 영광의 승리자들로 부름받는 최후의 승자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우리의 남녀 종들에게 함께 동역해 주는 귀한 모든 동역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를 간절히 축원합니다.